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은 은혜요 기적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신앙의 꽃은 부활입니다. 여기 꽃 보이죠? 양쪽에 얼마나 예쁩니까? 이렇게 예쁘게 장식하신 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리고, 예쁘고 또 거룩하고 또 이 강단 꽃꽂이도 우리 교회 규모에 맞게 적절하게 좋아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메멘토 모리,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메멘토 모리. 여기는 세 가지 철학이 있는데, 하나는 죽음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운명을 사랑하라, 세 번째는 현실에 충실하라.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죽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0.0001%의 예외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아담 이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과 지옥이, 둘째 사망이 모든 인간들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에다 그의 삶과 그의 생명을 다 걸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그의 삶의 목표로 삼고 부활을 위해서 살고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죽는, 순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에서 얘기하기를,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는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또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허위성을 논하는,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체 도적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래서 부활은 거짓이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절설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것이 아니라 죽었는지 알았는데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서 도망갔다. 그래서 이 기절설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 그런데 너무 어둡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남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래서 예수님은 빈 무덤이 아니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장국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시신을 따로 보관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빈 무덤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의 기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잘 몰라서 모순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이유를 동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일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활한 종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이고 부활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고 기적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40일 동안 있으면서 10번 이상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부탁을 지상 대명령,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명령. 작은 명령도 있습니다. 작은 명령. 믿으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기도하라, 아멘도 좀 하라. 이런 거는 이제 예수님의 작은 명령입니다. 작은 명령, 소명령. 그런데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아주 큰 명령, 대명령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라?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작은 명령, 소명령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지상 대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잘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가라, 가라. 19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라, 가라.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안 가요. 우리는 안 가겠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이것이 좋습니다. 세상은 무섭습니다. 안 믿는 사람 무섭습니다. 전도하는 거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가라. 근데 왜 안 가냐? 두려워서. 두려워서. 세상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성경에 365번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3번씩 반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 가라, 나가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제 46년 동안 목회를 했고 또 46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하기 전에 여기 앉아 있으면 마음이 두려워요. 내가 이 3부 예배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오늘 1부, 2부는 설교를 했는데 이 3부 예배 설교 잘하고 내려갈 수 있을까? 이제 근심 걱정, 염려가 생겨요. 46년을 한 주도 빠짐없이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늘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제 편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냥 해. 잘하려고 그러지 마. 네가 교인들 감동 주려고 그러지 마. 그냥 해. 너는 그냥 스피커고 너희는 그냥 마이크야. 내가 너를 사용하는 거야. 믿게 하고 감동 주는 거는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그냥 편안하게 말씀만 전해.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편안하게 이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가끔 보면 애들이 집안에서는 그냥 잘 지내는데 나가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 속이 상해요.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뭐 잘 하는데 세상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사람 만나는 것, 말하는 것, 전도하는 것을 전혀 하지 못하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 안에만 있는 교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이 전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가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힘있게 사시고 용기 있게 사시고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19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너희는 먼저 가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서 뭐 하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서 싸우면 안 됩니다. 가서 말도 못하면 안 됩니다. 또 딴 데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라고 한 그 사람에게 가서 적당한 일을 해야 되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모든 족속을 그랬어요. 이 족속보다는 민족이라는 말이 조금 이제 여유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 어떤 특별한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저 민족에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 그런 민족도 없습니다. 누구만 예수 믿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는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모든 민족, 사람들 차별하지 말아라. 교회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별은 있고 질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과 질서는 있어야 되지만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미개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1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세례를 베푸는 것.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예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세례 예식, 또 한 가지는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주라 그랬더니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세례를 받아야지 제가 어떻게 주님께 세례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그런 일 못합니다. 그랬더니 세례를 주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례 예식이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만드신 성찬 예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이 있는 곳이 교회고 교회는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을 할 때에 비로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세례를 주고 싶어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전도하지 않으면 세례 받을 사람이 없으면 세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주기 전에 중요한 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열심히 전도하는 것.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세례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세례 예식 끝나자마자 저희들이 다음 세례를 부탁합니다. 또 준비합니다. 다음 세례 받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1년에 2번 4월과 10월에 세례 예식을 거행하는데 날짜는 정해놨지만 세례 받을 사람이 없어서 세례를 거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게 된다면 목회자로서 얼마나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 무책임하고 또 얼마나 미안하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를 하고 또 잘 양육을 해서 살아가는 교인들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서는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건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나는 교회 속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고 또 교회에 다니면서도 나는 세례는 안 받겠다. 내 주위에 세례 받은 사람들 가운데 직분자 가운데서도 또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세례교인답게 직분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비록 세례는 받지 않지만 그들 이상으로 모든 면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나는 높은 삶을 지속하겠다. 이거는 교만입니다.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애우기 쉬우라고 16장 16절. 그것을 막는 사람이 있을까 봐 마가복음 누가 막아? 누가 막을 거야?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총회장의 얘기도 아니고 담임 목사 얘기도 아니고 이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곳에는 세례를 베풀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다 믿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세례 예식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믿는 사람이 없으면 새신자가 없으면 세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단 가운데서는 세례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이미 세례 받은 우리들이 한 번 더 받자. 그래서 재세례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2번 받으면 안 돼요.
한 번 받으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열심히 전도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치라. 가르치라. 20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르치는 이 교육의 사명이 중요한 겁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그때 이제 교회학교, 주일학교, 옛날에 이제 주일학교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보게 되면은 저희 뭐 시골 교회에서 어른들이 한 50명 모였는데 애들은 한 200명 정도가 됐어요. 2배, 3배, 4배 그냥. 그래서 뭐 성경학교 할 때 보면 모든 동네 애들이 다 오고 교회가 그냥 뭐 미어질 정도로 그렇게 이제 교회학교,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작년이 한 1000명 모이면 교회학교는 보통 2000명 정도. 이 2배는 거의 이제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도 다 그때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다 교회학교 다니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크고 장성해서 다 이 교회의 어른들이 된 겁니다. 그때 교회학교가 많았기 때문에 또 교회학교 교육을 잘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누리고 있고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장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장년들의 뭐 10분의 1, 5분의 1 정도로 교회학교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가 너무너무 암울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다른 세대라는 말이 나와요. 다른 세대.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용어는 다음 세대. 다음 세대는 믿음이 이어지는 세대. 아버지에서 자녀로 믿음이 이어지는 세대. 노인에서 젊은이로 믿음이 이어지는 시대를 다음 세대 그러는데 사사기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가정에서 부모는 예수를 믿지만은 자녀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의 장년들은 있지만 젊은이들이 없는 이런 시대를 다른 시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세대와 다른 시대는 글자는 비슷하고 발음은 거의 비슷하지만 내용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다음 세대가 될 때 교회는 부흥하지만 다른 세대가 되면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교회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연세 많이 들으신 분들, 어르신들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하면서 젊은 세대, 젊은 교구, 청년 교구, 교회 학교, 그 다음에 교회 학교 교사들, 청년들을 보면 격려해주고 어린아이들을 보면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교회의 좋은 것은 어린아이들에게 주고 그러나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어른들은 좋은 곳에서 뭐 선풍기 있고 에어컨 있고 이런 데서 예배를 드렸고 애들은 그냥 저 구석방, 지하실 이런 데. 옛날에는 그래도 애들이 잘 왔어요. 요즘 그러면 애들이 교회 오지 않습니다. 불편해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젊은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맛있는 것을 주고 그들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이런 교회는 그래도 다른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로 연결이 되지만 우리만 좋아야 된다라고 어른들이 자기만 챙기고 다음 세대를 챙기지 않게 되면 다른 시대가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계속해서 애를 써야 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예산을 또 투입을 하고 또 장기적인 교육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비극적인 일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이 교육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번동가족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소명령도 순종해야 되지만 대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4가지 명령.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와 희망을 내십시오. 부딪혀 보십시오. 세상과 부딪혀 보십시오. 가라. 내가 책임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자를 삼으라. 전도해야 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세례를 주라.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주라.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도 아니고, 교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례를 잘 베풀어야 돼요. 네 번째는 가르치라. 잘 가르치는 것. 이 교육적인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부활주일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지상 대명령, 가라, 세례를 주라, 좀 바뀌었죠?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이 4가지 가운데 4가지를 다 잘해야 됩니다. 한 가지도 빠지지 않도록. 이 4가지. 첫 번째,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이 4가지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